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기록 범위가 인류 전체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12장부터는 그 범위가 축약되어서 선택된 하나의 족장에게로 좁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과 더불어 시작되는 본장은 창조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족장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란 한 개인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무런 전제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신앙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지의 구원을 주장하지만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주권에 속했음을 오늘 12장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이제 모든 것을 살던 그 75세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 떠나라는 명령은요. 육으로 살던 삶을 접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살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비가 누구예요? 우리의 아비가 원수마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너는 너의 살던 악한 아비 그 원수마귀로부터 지배당하던 삶을 벗어나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 가지를 약속하시네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렇게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가 내게 순종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큰 민족이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중동의 모든 그 이슬람들은 다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은 원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신데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요? 네,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에게 진리로 함께해 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끝날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네, 복의 근원이란 또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네,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네,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네, 복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영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네, 목적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목적이 완성되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요? 네, 영생으로 말미암아. 네, 이제, 네, 아브라함의, 네, 이 오늘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네, 이게 이제 이 이름이, 네, 이름이 주는 의미가 굉장합니다. 네,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오직 개인적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다 하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곧 이제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온 땅의 아비가 된다는, 네, 이 이름으로, 네, 공적인 이름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네, 부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 지도자로서 뛰어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열국의 위대함을, 네, 강조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바뀐다. 네, 이 의미는요 굉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네, 네,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네,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네, 이제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신분의 변화는요 얼마나, 네,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건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네, 아브라함의 그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4절로부터 9절까지는 믿음으로 본토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이제 그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예, 여기서 그때에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네,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아니고, 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네, 우리가, 네, 처음부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여자로부터 태어난 인간은 다 여자로부터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그때로부터 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러니까 그때의 기준이 언제냐? 그때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구나. 여기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아브람 당시에도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그 홍수를 피하여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형성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 처소를 통하여 빅토베의 기도자의 집, 이 처소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이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의 본분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입니다. 10절로부터 20절까지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제 그 아내 사르를 누이라고 바로에게 속여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물질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80억 인구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서 여기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쓸모없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신분으로 이제 변화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전에 불순종하고 부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멋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멋대로 살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신약의 산상수훈 네, 많은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응답하는 네, 성도들의 빛된 삶이 네, 또한 이러한 성도의 구별된 삶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네, 피와 살로 예수의 피와 살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됐잖아요. 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 육체적으로 살 때에는 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10달 동안 부모의 그 뱃속에서 부모의 피와 살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이 엄마의 그 뱃속에 연결되어 있는 태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이제 그 탯줄이 끊어지고 네, 더 이상 네, 이제 엄마의 육체와 상관없이 이제 네, 독단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인데 우리가 네, 예수 안에서 거듭났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즐겨하던 모든 것을 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왜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네, 그 영의 인도함은 바로 예수의 피와 살로 연합되어져서 네,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네, 이제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연약한 지체를 섬기며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듣고 깨달은 오늘 하루의 삶이 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았으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연약한 지체를 도우는데 우리의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